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리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3번 나오는데 끝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면서 야, 무덤에 돌이 굉장히 큰데 누가 굴러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될 때 그 곁에서 지켜본 여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밥도 해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봐야 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돌본 자들, 굉장히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자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새벽 일찍 무덤에 가는 거죠. 근데 무덤에 가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는 말은 이들은 뭘 안 믿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천사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외식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죽은 그 빈 무덤에서 예수 찾는 꼴이 됩니다. 교회당에 나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뚫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아직도 예수도 없는 빈 무덤에 가서 나는 예수 만났다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요,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증거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앙과 놀라움과 아무 말도 못함. 그래서 지난주에 본 중요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인간의 실패와 연약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봅니까? 아브라함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1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믿음 없음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수십 년을 훈련시켜주고 바로 왕도 꼼짝 못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 주마. 이스마엘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 13년 동안, 13년 지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너의 자식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그냥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면 내가 나이가 99세입니다. 무슨 아이를 가집니까? 그리고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인데 이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90이고 생리 끊어진 오래된 할머니, 그리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여자, 거기서 아이가 낳는다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 때에 장막대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농담도 좀 심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원래 못 낳는 여자고,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생이죠. 생리가 뭔지 아세요? 생리가 끊어진, 요새 아이들이 다 성교육 받아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여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라, 너 왜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이 이래요. 아니, 장막 뒤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하는데, 자기는 장막 뒤에 있었다고 모르는 줄 알아요. 너 웃었지? 어젯밤에 너 게임했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에 이때 아이가 나올 텐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그 비웃음을 배경으로 진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웃었는데 진짜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정말 아들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아 부를 때마다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이삭을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밑에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그 비웃음과 조롱을 배경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요? 사람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침 뱉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믿는 이야기예요. 못 믿는 이야기. 도망가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믿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지난주 이 말씀 잠시 들었잖아요. 9절 뒤에 보면 각 갈로가 되어 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주 2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끝이 뭐라고요?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걸로 막아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지금 슬퍼 울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인들이 함께 울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부활 안 믿었잖아요. 무덤에 간 여자들조차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홀로 부활한 것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냥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 안 하고 어떤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 막달라는 지명이니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을 좀 위해서 기록한다면 7 귀신 들렸던 요거는 빼도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7 귀신 요거는 빼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7 귀신 들렸던 요거 꼭 넣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그런데 성경 꼭 뭐라고 해요? 기생 라합이래요. 아니, 과거는 흘러갔다면서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 기생 좀 빼면 안 됩니까? 아니, 다윗이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거 좀 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보십시오. 다말에게서,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나오는 자식 아닙니까? 다 시어머니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에게서 왜 넣습니까? 이 다윗이 가늠한 우리아의 아내, 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 우리아 좀 빼면 안 됩니까? 성경은 사람 좋으라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렸던 이렇게 기록되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할까요? 이거 왜 써놨느냐 이렇게 할까요? 진짜 기뻐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교회 등록 카드에 쓰는데 이 사람 전에 저 장녀로 5년 있었음, 그런 거 등록 카드에 한번 써볼까요? 전에 이 사람은 사기꾼, 전과 5범, 뭐 그런 거 등록 카드 세세히 써서 공개할까 이렇게? 이 사람은 지난 전과 10범이고요. 이 사람은 뭐 장녀 3년 동안 장녀 시험을 했고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가능하겠어요? 목사가 말이지 나를 그렇게 속여. 다시는 이게 오는지 봐라. 과거는 흘러갔다면서요? 왜 과거를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음행 바람 피고 살인한 다윗이에요. 다말이에요. 우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으니까 무슨 짓을 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7 귀신 들려서 창녀짓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 보면요, 그 기생으로 아주 예쁜 기생으로 해가서 예수 따라다니는 한 여인이 나와요. 7 귀신 들려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창녀짓 한 여자입니다. 창녀짓 한 여자.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창녀였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여자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출신이 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얘가 또 귀신 들렸다? 이게 왜 또 헛소리 하지? 너 전직 그 장녀 아니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안 되거든요. 법정에서 증인이 안 돼요. 근데 왜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리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을 보여주셨나요? 못 믿을 소식을 못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증언을 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전직 사기꾼, 전직 건달, 전직 창녀 이런 사람의 말을 잘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부자들 영화 보신 분, 내부자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 내부자들 영화를 보면 그 이병헌이 주인공이죠. 그 이병헌이가 깡패 두목이잖아요. 깡패 두목인데 그 언론계의 그 사람하고 또는 정치계, 언론계하고 경제하고 결탁해서 아주 비리를 행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배신당해요. 그래서 손이 하나 잘리죠. 왼손이 잘립니까? 오른손이 잘립니까? 왼손, 하여튼 모르겠어요. 왼손이 잘리면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한잔 할까? 뭐 그런 얘기했던 그게 내부자들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 내부자, 그러니까 그 언론계하고 그 경제계하고 결탁한 그 비리를 가지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공개를 했는데 여론 조작을 해버려요. 깡패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깡패 두목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허지부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씁니까? 내부자 중에 검사,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검사 하나, 그 검사하고 서로 의논해서 정말 그 비리를
들어가죠. 비리 안으로.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죠. 그래서 검사가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믿어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또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부자들 중에도 아주 핵심 내부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사용 안 하고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깡패 두목이 말해도 안 믿어요. 근데 검사가 말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땅에 전도하는 방법은 누가 전도하자 그래요? 세상에서도 믿을만한,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전하면 잘 믿을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아주 인정받고 직업도 좋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 24장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보세요.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얘기를 해요. 하니까 사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 여성은 좀 감성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유대사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 되지도 않고 그 소리 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요한과 함께 뛰어가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돌아서 뭐라고 해야 돼요?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 뭐요? 그냥 집으로 갔대요. 끝. 이 내부자들 중에 핵심 내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못 믿어요, 지금.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13절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말로 가면서 그냥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했다, 빈 무덤이다, 부활을 못 깼다 말을 안 믿잖아요. 베드로도 집으로 가버리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 12제자는 아닌데요. 엠마오로 하는 말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듣고 내려갑니다. 말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냥 그림이에요. 참고로 하시라고. 엠마올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냥 이미지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가고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흰 옷 입은 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보세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는데 못 알아봐요. 뭐에 못 알아볼까요?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안 믿어서? 부활을 안 믿으니까 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아니 예루살렘 이런 날 넌 몰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낙심하여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따라가셔서 무슨 얘기하느냐가 붙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온 안은경 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두 번, 세 번 부활을 했다고 목회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꼬집어 버린대요. 여성분이니까 꼬집어 버리겠대요. 저는 뒤통수 한다 때릴게요. 둘이 가니까 가운데 있어요. 둘이 뒤에서 봐라 이놈들아. 네, 봐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안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면 다 믿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요. 왜요? 복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기 때문에. 복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안 봤는데도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건 결론입니다. 복음은 듣고 마음으로 믿게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결론에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럼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모세오경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그 수많은 선지서들이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그 시편, 잠언, 전도아가 그 모든 시가서가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한참 동안 이 복음을 전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들어감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실망해서 자기 말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참 대단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군요. 같이 식사합시다고 이제 모시고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니라. 말에 들어가셨죠. 그들의 집에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떡을 딱 떼주는 거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복음 전한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딱 이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보여주고 표적 기적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다음 주 표적 기적이 뭔지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님 고난 받잖아.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 간닥의 국고만 내시도 뭐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집으로 가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걸 오늘 보면 14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 거기 누가복음 24장은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 꽂아 두시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걸 한 줄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11제자가 모이는 곳에 갑니다.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요? 믿지 아니합니다.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11제자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음식 먹을 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해서 반쯤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거든요. 보세요. 예수님 지금 죽으셨어요. 며칠째예요? 3일째.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장사 지내고 3일 하면 뭐예요? 사모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덤에 가서 무덤도 좀 단장하고 그렇게 이제 탈상을 하는 게 사모 날인데 이들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그러고도 목공매에 밥이 넘어가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니 지금 3번이나 뭐 안 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이들에게 다짜고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지도 않는 자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온 천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나 훈련이 잘 된 자들이나 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게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부활도 믿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설교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듣고는 옛날 거 다 찾아보잖아요. 홈페이지 와서 20년 전 설교를 찾아봤어요. 20년 전. 그리고 아니 20년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네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젊은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이런 설교를? 그래서 최근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 우리 장로님 그 은퇴하신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장로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런 데 관심 없었대요. 어떤 분들은 왜 장로님한테 좀 이렇게 이분은 행정 좀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이 설교 또 오늘 오후에 한번 들으실 텐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설교 듣고 되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찾아보니까 창원 나오더래요. 창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찾아와 몇 시간 얘기했는데 기분 되게 나쁘대. 창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목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제 설교 처음 듣고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매일 몇 편씩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목사님 이제 늦지 않아요. 지금 뭐 40대? 그렇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3편씩 강해 설교하면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강해했으라도 한번 성경 목사 자기 보면 그게 생명 양식인데 당신한테 유익이 아니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 아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뭐 깡패, 뭐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잘 되어가지고. 저 진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한 전도 부장도 계시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때는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 받으라고 전했대요. 그 복 받으라고. 그 복이 뭔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했대요. 뭐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전하려면 예수 믿고 난 내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네 복 받은 건 뭐고?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세 채다 지금. 선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흥분하면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세요. 말시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 재물이 너희의 살을 파고 먹으리라. 말시에 재물을 쌓았다. 이 말시에 재물을 쌓는 그게 저주라고 전해야 돼. 저주라고. 미안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직업이 공인중개사인데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어때 다른데 아르바이트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오후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할게요. 해로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어디에 저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니까 알잖아요. 어디에 투자했다가 몰빵했다가 망했어요. 부동산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 뭐가 들려요?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와, 오늘 아멘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도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경기도 모임을 위하여 진짜 10년째 수고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수요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나를 1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같대요. 웃으시면 왜 웃으세요 지금? 말과 행동이 같대요. 그래서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여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복음 잘못 전한 겁니다. 제가 아주 10년 동안 또 20년 지켜보았더니 참 복음만 전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내가 복음 잘못 전한 거고 믿은 사람도 내 말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 말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아직도 내 속을 다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것이지 내하고 같이 30년 산 사람도 내 속 다 몰라요. 내 있는 속 다 알면 이혼하자 갈 거예요 아마. 모른다니까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 속 안다는 것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당신 복음 안 전해야지. 뭐 그렇게 또 복음 전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전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말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 사랑 안 합니까? 그럼 예수 말씀 안 믿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일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마스크는 왜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우리 질병본부장 말 더 잘 믿잖아요. 그렇죠? 목사 말보다 의사 말 더 잘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믿어요?
우리 큰아들은 돈 별로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막 어디 놔두고 잊어버리고 이런다 그러던데. 어제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말씀 안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발로 밟혔어요. 사탄이 다 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세상의 근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사탄이 굴복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여기서 찾았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니까 여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포함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 앞에 찔림을 받고 큰일 났구나.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맞네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제가 신실하다고요? 천만에 제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보세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하고 안 하고 뭐라고요? 7 귀신 들렸던 자. 그래서 장녀짓 하던 여자 이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요. 마태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세리. 왜 세리로 써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일제 앞잡이 이런 말이에요. 세리를 붙이는 것은 일제 앞잡이 마태. 예? 친일한 누구? 빨갱이 누구? 장녀 누구? 이런 자들이 전한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이런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전한 복음. 근데 그런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폼 잡을 일이 없습니다. 목사 자랑할 거고 교회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에 지 잘난 거 간증 자랑할 거 없어요. 나 이런 죄인인데요. 나 예수 믿었거든요. 나 전직 장녀. 나 전직 강도. 나 전직 일본 앞잡이. 나 전직 도둑놈.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 말을 듣고 찔리는 자들이에요. 찔리는 자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우리 은경 씨가 이제 6개월 나오면 학습받고 또 6개월 뒤에 되면 세례받게 내년쯤 되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받으면 이제 물로 세례 중에서 연합됐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유대인들이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창원에 있는 이곳까지 유대 땅에서 이곳까지 2000년 걸렸어요. 복음이 오는데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나이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선거되니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요.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죠. 대제사장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교인들 막 흩어져요. 성도가 막 흩어져요. 왜 흩어집니까? 예수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거든요. 되라가 아닙니다. 이건 화자의 의지, 말하는 분의 의지예요. 근데 예수님 복음 전에서 막 3,000명 모여들어가 좋아서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부흥된다. 뭐 일 되겠다. 이제 5,000명 모였다. 야, 10,000명 모였다. 뭐 일 되겠다. 그때 폭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사마리아로.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가요. 핍박으로. 그래서 어디요? 이방인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로마서 10장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죠.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데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왜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이 말 왜 자꾸 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요,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원인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라 하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어냈대. 백과사전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어떻게 백성들이 공부도 안 하냐. 더 줄이라. 백과사전을 한 권으로 주고 와서 책 한 권. 이것도 너무 두껍다. 어떻게 백성들이 이걸 다 알겠느냐. 한 줄로 줄여와. 한 줄로 줄여와. 그래서 줄여온 내용이 뭐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공짜다.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자기 행함을 믿어왔어요. 자기 행함을. 자기 행함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행위주의예요. 모든 이단들은 행위주의예요. 행위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행위 없으면 용서 못 받는 말.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행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이는 일을 해요.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요. 그런 말씀해서 아무도 안 행하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예수께서 못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래. 예수 안 믿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간단히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만약 율법 지켜서 의를 행하려면 그래 율법을 살아라. 그런데 율법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613가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613 하나도 틀리면 다 지켜야 돼요. 어느 인간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야 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저 무적에 내려가겠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저 무적에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행위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에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돼요. 이게 성령 임한 거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갖고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예수 믿으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쫓겨나는 거예요. 함부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시인 못하는 거예요.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분의 말만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지 말로 사람들을 꼬시려고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해서 듣게 되고 듣게 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그대로 드시고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자,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뭘 하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이게 정죄라는 심판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다라는 서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도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구약에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라는 표현이 그 영어로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믿었다. 이렇게 거의 다 안 믿었다. 그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다. 거의 다 믿지 않았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 아니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 고난 받는 그 종의 노래.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 예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을 소식이에요. 못 믿을 소식이야. 그래, 누가 믿겠느냐, 이 이야기를. 그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다시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게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한 베드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잖아요. 바울 한때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데 저 이중 스파이 아니냐? 못 믿을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이 목사로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야, 이자훈 너 못 믿겠는데? 그래요. 그러니 저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 복음 전합니다. 못 믿을 내용이 못 믿을 사람이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믿었다. 그건 누구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야, 이게 땅끝까지 복음 전언되는 방식이에요. 뭐 믿을 만한 끓이 안 보이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다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항서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잘못된 거 자꾸 들으면요, 그 가짜 뉴스 자꾸 들으면요, 가짜 뉴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99%가 죽었다며, 김정은이가. 그것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99%가 죽었대요. 근데 갑자기 부활했어. 세상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들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죠. 근데 듣는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제발 사람 설교 듣지 마세요. 사람 설교. 니는 사람 설교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게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있으면 믿어라 이 말이에요. 뭐 믿어야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나? 아니다, 다 들렸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노라.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밤은 밤에 낮은 낮에 들리는 소리도 온 땅에 다 충만하게 퍼져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유대인들로 질투나게 해서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은 적이 있어요? 날 부자 되게 하고 병 고쳐주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예수는 찾은 적이 있지만 날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런 예수는 찾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훌륭하기를 되기를 원해요. 훌륭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그 어떤 자매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자기는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몸의 컨디션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좋았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건 성공 아니에요. 월급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미등록 교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 멀리 대구에서? 왜 오셨어요? 제가 취향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저 창원에 이장 목사 이런 말 하다가 해서 그게 내 취향에 맞아서 왔다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찾지 아니하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지 않는 자는 내가 찾은 바 되고, 그러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너 세상에서 나와 함께 죽자 하고 찾아오시는 분. 환영하겠어요? 환영 안 하겠어요? 도망가죠. 너 나랑 같이 죽을래? 하고 찾아오는 분. 이게 완전 귀신이네, 귀신. 에? 너 나랑 죽자. 너 나와 접촉되면 너 죽어. 내가 슈퍼 전파자야.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야. 너 나와 말만 한마디 하고 눈만 한번 마주쳐도 너는 감염되어 죽어. 이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주님 사랑하고 입 맞춰주세요 하겠어요? 아가스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나에게 입을. 너 나와 입 맞추면 너 죽는데. 너 나와 입 맞추면 죽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타난 그 예수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아왔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교회당에 나왔고, 뭐 세상에 좀 잘 되보려고 교회당에 찾아왔지. 죽으려고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지게 하시도록 나타내신 일은 믿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종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손을 벌리고 찾지도 않은 우리에게 찾아진 바 되시고 묻지도 않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간 기독교, 우리가 찾아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간 예수, 우리가 찾아간 십자가는 다 엉터리였음을 알게 하시고 찾지도 묻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 낯선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으로 너 나와 함께 죽자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면 이건 결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났음에 그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며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